오늘 말씀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명을 주시는데 이 사명을 완수하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러면 할만하죠. 그런데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좀 특이합니다. 미디안의 원수를 갚아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을 거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시겠습니까? 싫어요.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모세와 우리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모세는요 순종해요. 너 이거 끝나면 죽어? 그런데도 이게 말이 좋아서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죠. 그냥 죽는단 말 아니에요.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면서 너 잘 봐도 여기 못 들어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염장을 지르는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너 왜 이렇게 못 들어가는지 알지? 너 무리바에서 나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네 혈기 부려서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모세는 순종해요. 이제 모든 일들이 정리돼 가는데 마지막에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미디안과 전쟁해라. 여러분 왜 미디안하고 전쟁해야 되나요? 바알 부올 사건 때문이에요. 바알 부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여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제사에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가지고 이제 바알을 섬기는 제사니까 여사제와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근데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던 나라는 두 나라입니다. 어디하고 어디예요? 모압하고 미디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쭉 그냥 정신없이 읽으면 뭐 미디안 나쁜 놈이지 이렇게 생각되는데 만약에 정확히 읽으신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모압 아니었나? 왜 갑자기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지? 예, 모압과 미디안이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모압 놔두고 미디안에게만 원수를 갚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모압은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먼 형제니까. 미디안은 이제 그들을 이제 원수를 갚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바알 부올 같은 사건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진멸하시는 거예요. 헤렘이라고 했어요. 진멸. 여러분 우리가 자꾸 타협하는 죄들 있지 않나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음란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집착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해요. 여러분 한 번 넘어져 봤던 시험으로 시험이 들지 생전 모르는 시험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거기에 센스티브가 없거든요. 원래 찔러도 멀쩡한 데 찌르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격할 때는 어떻게 공격해야 돼요? 아픈 데를 공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 음란한 죄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 아시기 때문에 아예 그 싹을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잘라버려야 하는 것,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내가 정리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정리해야 할 관계, 정리해야 할 그 어떤 것은 내가 과연 정말 용기 있게 그것을 잘라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잘라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출전하라고 하세요. 12지파니까 그러면 몇 명이 출전하게 됩니까? 12,000명이 출전하게 됩니다. 바알 부올 사건에서 죽은 사람만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에요. 24,000명. 하나님께서 12,000명을 불러서 각 지파별로 불러서 전쟁에 나가게 하십니다. 5절에 여러분 약간 이상한 게 있는데 눈치채셨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오역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뭐가 좀 이상하죠? 민수기는 사람 카운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민수기에서 앞에 나오고 뒤에 나오고 두 번 카운트하는데 둘 다 몇만 명이에요? 6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100만 명으로 돼 있거든요. 요거 오역이라서 말씀드려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람어로 숫자 천들이라는 말이에요. 천의 복수형. 근데 여기 이게 뭐냐면 많다는 것을 상징할 때 천 이렇게 말하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어쨌든 뽑아서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 승리할까요? 패배할까요? 당연히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승리와 패배를 결정짓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쟁은 승리해요. 그런데 패하는 전쟁이 있어요. 지 멋대로 나간 거. 우리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야 돌아서 가 이랬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패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전쟁이 아니라 내 욕심, 내 욕망, 내 고집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 따라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전쟁이 진정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의미를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라살이 대제사장이죠. 그죠? 아론의 아들 엘라살의 그의 또 아들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는 어디서 등장했어요? 아까 바알볼 사건에서 그 음행하는 자들을 찔러 죽인 게 비느하스인데 이 비느하스가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들을 들고 전쟁에 함께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7절에 보면 미디안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다섯 왕도 죽입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제가 발람 이야기할 때 31장에 이 장면 잠깐 설명을 드렸어요. 발람은 왜 갑자기 또 죽었을까?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데 목적이 뭐였다고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한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작했던 사람이 바알볼 사건이 있을 때 제가 설명드렸어요. 뒤에서 조작했던 사람이 누구였다? 발람이에요. 발람은 이 동네 사람도 아니잖아요. 아마 발람이 그 당시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아니면 미디안 진영, 모압과 미디안 진영에 계속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발람이 계속 거기서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그래야 자기한테 돈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부른 거 아닙니까? 발람이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발람은 칼로 죽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발람이 예언할 때 누구의 말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해요. 왜 중요한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 믿지 마세요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람처럼 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발람조차도 그의 욕심을 따라 끝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내일 말씀에도 또 등장하는데 이 전쟁에 다 이겨요.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근데 뭐만 안 해? 부녀자들을 납치해와요. 써먹으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결국 순종은 어떤 게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이 순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발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뭐예요? 적당한 순종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순종 어떻습니까? 우리도요, 응답받았을 때는 절대 순종하고 고백해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어떻게 해요? 타협해요. 이게 불순물이 싹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순간 사탄은 그를 넘어뜨려요. 여러분, 절대 순종이 중요해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 내 생각을 넣지 않는 순종.
결국 발람도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죠. 9절부터 보면 이제 그 미디안에서 가져온 전리품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에 보면 미디안의 부녀들,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가축과 양떼와 재물들을 탈취하고 성읍들과 촌락은 다 불사릅니다. 왜요? 더 이상 그 마을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11절 보면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이들은 사로잡은 것과 12절 보시면 노력한 것,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승리가 없는 이유는 타협하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지만 중간에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개입되고 인간적인 의견들이 스며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무엇을 행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영적 전쟁은 무엇인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서 무엇과 전쟁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 거, 원망하고 있는 거, 힘들어하고 있는 것, 어떤 영적 전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 그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것을 수행해야 할진데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순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승리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